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해보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해보는 세 가지 질문. 다시 해보는 세 가지 질문. 네. 말씀에 대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은 2년 전 1월 달에 제가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은 반드시 변화와 성장에 대한 수준의 넓이와 깊이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아는 그 능력이 자라고 성장하는 변화가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설교, 은혜화되는 설교, 감동의 설교를 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반응하는 믿음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진정한 우리의 교사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앞잡이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김원석 목사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에 물론 집중해야 되고 들어야 되겠지만 더없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떤 마음의 반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이 어떻게 내가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는지를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알고 이해하고 믿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세 가지 질문을 저는 매일 매 순간마다 스스로 자신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해진 내용을 전하고자 할 때 핵심 내용을 떠올리게 하고 핵심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전달력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도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전하는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질문의 기준을 정해놓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답을 향해서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비교, 평가, 분석하면서 내가 그 기준에 얼마만큼 다가서 있고 그 기준에 붙들려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으면 더욱더 그걸 이어가게 되고 은혜가 붙잡혀 마음으로 더 그 은혜를 키우는 그런 감동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패와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면서 원하지 않는 것은 이제 밀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게 원하시는 바를 구하고 찾으며 다가갈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질문의 방법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질문의 기준을 리마인딩 해가면서 자신을 일깨우고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내게 주시는 스스로의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항상 되뇌이며 그 질문에 답을 향한 오늘의 내 모습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또 지금 내가 서 있는 공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하는 고민과 생각들은 내가 안고 있는 지금 문제들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일들인가, 문제인가, 생각인가, 고민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 일, 힘듦, 어려움, 갈등,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사랑의 그 감사, 기쁨, 즐거움, 행복, 환희, 감동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되어지는 나의 내적인 상태,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반응하는 모습에 항상 자문자답하는 모습이 되어야 내가 그 질문의 화두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그 사랑에 묶이며 매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현재 안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한 고민의 그 관점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고민이라고 한다면 그 고민에 대한 답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통해서 그 고민들을 풀고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변화가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힘든 일이 나에게 없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긴장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반응되어져야 될 그런 반응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되어져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한번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반응, 그 영향력이 내 안에 스스로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고 나는 뭐냐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반응하는 실제적 반응이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안고 있는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고민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분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삶 속에서의 노력과 수고가 함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이해 충돌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는 자로서의 반응하는 그 반응이 반드시 영향력으로 나를 이끄는 그런 힘이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할 텐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의 그 말씀 안에 핵심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국한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의 답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반응하는 변화된 내 행함 있는 순종의 모습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도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실체에서 벗어나면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후를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율법과 강령이라고까지 강조하시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성도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클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영생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생명 안에 우리에게 알고 깨우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결국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제적 율법과 강령의 변화의 결과가 거듭난 자의 오늘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11시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의 그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대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보려고 하는 그 거룩한 영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그 출발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오늘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은혜의 출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 오늘 예배자 중에서 송수 지사님이 제일 멀리 사시는 분인데 오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더 일찍 준비하고 설교 기도문까지 준비하고 오시는 그 과정의 시간들. 여러분 가까이 있어도 가까운 시간 안에서 올 수 있는 거리이지만 미리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에 대한 사모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오늘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리력으로 어떤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접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 속에 이미 우리의 마음은 교회로 출발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며 그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자리에 앉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그 시간이 기다려주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반응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단순히 우리의 입에서 고백하는 고백만이 아니고 실제 매일 매 순간마다 내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질문이 되어야 되고 이 질문의 답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은혜의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로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로 지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는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세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관심과 긴장을 가지고 말세 때의 환경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신다면 이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무언가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져 있는 사건, 사고, 일들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에서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구원 천국에 이르느냐 아니면 심판의 멸망의 지옥에 이르느냐 그 차이의 결과를 죽음 이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이전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적 자리를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삶도 그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반응하는 실제적 우리의 삶이 되어야 우리의 결과도 끝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제 사건, 사고와 질병과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날은 우리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이유와 사랑하는 이유와 그 끝의 결과의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치와 그 모든 반응하는 결과적인 것들도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천국이 흔들리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5절 이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보다 더 폭넓게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분류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안에 있는가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의 인식이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는 다 그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좋은 일들만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원치 않는 미움을 받거나 수많은 갈등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믿음이 실제면 그 질문에 답을 향한 우리의 반응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해 충돌과 갖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50편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좋고 행복하고 승진하고 예를 들어 원하는 말을 얻어서 성취하고 응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은혜의 변화가 반드시 나를 이끌어가야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구원이 내 안에서 보장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현실에 겪고 있으면서도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오랜 시간 속의 여운으로 현재 남고 있는 것은 요셉이 유치장의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가 형통하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두 개의 구절 속에서 주는 교훈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사람이 보는 형통과 하나님이 보는 형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귀영화 출세성공 기도의 응답이 형통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좋은 일이나 영광스러운 행복의 응답의 자리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형통함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이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오늘의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 속에서 믿음의 답을 내리고 행함 있는 모습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하고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3절로 7절과 19절 85편 7절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80편 7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80편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85편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이해충돌과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과정일 뿐이고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된 모습으로 내 안에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절대적이고 우리의 모든 명분이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충만히 있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히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자기의 전부를 다 준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이 구원의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이끄시는 그 구원의 길이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미움을 받거나 믿음 때문에 갈등이 있고 힘듦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과 마가복음 13장 13절에는 똑같은 구절의 말씀이 있다고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그 권면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며 바라보는 가족과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리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자기들이 신뢰하고 믿는 자신들의 신앙과 별반 차이 없는 믿는 자들을 신뢰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는 반응이 없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이해 충돌로 우리를 흔들고 아프게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어떤 미움과 갈등과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시련과 미움과 갈등이 없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을 내려놓고 믿음이 아닌 주변과 타협하여 그들로부터 믿음이 아닌 타협된 모습을 인정받는 것이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는 지금인가? 지금 내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문제가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는 삶인가?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나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가? 두 번째 질문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 지금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소망하며 거기에 반응하는 오늘의 나라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실제적 변화의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유와 목적과 삶의 결과와 그 모든 계획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었다라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과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고 책임지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주인과 왕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반응하는 오늘의 지금의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소원이 있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다 해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의 백성들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벗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도 그 뜻에 반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그 상황과 그 때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곧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한 오늘의 나의 일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요약 정리를 해보면 첫째, 너를 택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두 번째,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무지몽매하게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 맹종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그 뜻을 아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취하고 취하지 않는 것, 선택에 무엇은 좋고 무엇은 좋지 않다라고 그 선택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자에 반응하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자, 나를 선택하고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 의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예수님을 보고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뜻을 이어가는 오늘의 나의 현주소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확인하고 질문에 답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실제적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의 삶이 시작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응하는 실제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희망사항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확히 알고 그 뜻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누가복음 12장 45절 이후를 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아닌 그들과 타협해서 합리적으로 옳다라고 이해 득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고 그들과 연합하여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 같이 살아가면서 믿음이 아닌 환경에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실제적 삶이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좋아하는 대로 연합하여 같이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처럼 살면 안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처럼 살면 안 돼요. 성도로 살아야 돼요. 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알며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답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실제적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종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지.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밀어내는 종이 되지 말고 성령과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믿음의 하루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13절을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해서 소원을 갖게 하고 바라고 구하며 믿음으로 가져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 내 안에 내가 어떤 뜻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리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향해서 의지를 가지고 나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만약 성령으로 살지 않는 불순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깨우치심, 가르치심, 인도하심을 애써 거리를 두어 가면서 적당히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고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수준과 생명의 그 크기가 그렇게 잘할 수 없는 미진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클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현실에 해결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미라클존, 그 자리가 바로 미라클,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의 기적의 순간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매일매일의 미라클존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의 답을 향해서 가져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주어진 것은 약속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랑의 그 결과적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뒤에 배경에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약속이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내 방법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날은 지나간 때로 족하되 아멘. 또 반복하며 나는 부족해요, 약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타협하고 현실 속에 죄를 반복하고 이어졌던 그 율법의 모습에서 이제는 성령이 완전히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의 주인과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실제 거하는 은혜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생명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구하고 찾으며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실제적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뜻을 구하고 찾으며 그 뜻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따라서 해볼까요?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있는가? 이것이 세 번째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후를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예수 복음을 듣고 이제는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곧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그 질문에 답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질문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구하고 있는가? 천국에 반응하는 그런 실제적 삶이 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매일의 질문과 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